스가랴 14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 전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스가랴 14장 1절에서는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라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이 대적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따르면요.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살이 썩어버리도록 하실 것이고요. 그들의 눈알과 혀가 썩어버리게 하실 겁니다. 사실 눈알과 혀는 각각 눈꺼풀과 입에 의하여 보호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눈알과 혀가 썩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 신체 모든 기관과 장기가 재앙을 받아 완전히 부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적들의 마음에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 스스로 무너지니 유다는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유다는 대적들이 무너져서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을 아주 많이 모으게 됩니다. 사실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는 너무나 연약하였기 때문에요. 전쟁에서 승리한다거나 전리품을 얻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이 스가랴 14장에서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리품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요. 이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후 대적들 중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대적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명절 중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대적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초막절이 감사의 절기로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영생과 그분의 임재를 전심으로 기뻐하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7절에 따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스가랴 14장 18절에는 만일 애굽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족속은 단지 이집트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강대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경제적, 군사적 대국들이 자신들의 부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면요, 그들도 이 스가랴에 기록된 것처럼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거룩한 성읍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말의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귀가 새겨지고 제를 받던 솥도 제단의 기물처럼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온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온 성읍에서 사리 사욕을 챙기던 장사꾼 혹은 가난한 사람도 더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회복된 거룩한 이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은 스가랴 시대의 부서진 성벽 및 불편한 생활 여건과 매우 대조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백성의 꿈을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하실 겁니다. 스가랴는 이처럼 미래에 대한 거룩한 비전으로 그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이 거룩한 비전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더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지,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지를 판별하십니다. 그 판별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따르면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결국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따르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스가랴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된 것처럼요,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거룩한 성도만이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약의 스가랴는 척박한 현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스가랴는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1장부터 14장까지의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거하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스가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너진 현실, 척박한 현실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